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조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자신은 헐벗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여러분 일념 하나로, 그런 마음으로 고생이 되어도 불평과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여러분 내어주면서 그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살아왔죠. 여러분 맞습니까?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모두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제가 여겨집니다. 해서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맨날 첫날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으로 출근해야 되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으로 여러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에 여러분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도시에서 가서 등 따시고 여러분 배부르게 흥청망청 돈 잘 쓰고 여러분 잘 사는 것만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복의 개념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끊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살기 좋은 여러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여기서 살기 싫다고 외국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 해서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30살 넘어도 시집 장가를 여러분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그죠? 30살 좀 넘으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찾다 없으니까 베트남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살고 우리 젊은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총각 귀신 다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억지로 결혼해가 살면은 또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아도 안 날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은 여러분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망해요. 알을 숨풍숨풍 잘 놓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아멘 하면 혹시 압니까? 하나씩 해줄지. 우리 어르신들처럼 인격이 제대로 여러분 다듬어지려면은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고생도 좀 해보고 인생에 여러분 선나물도 좀 먹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배도 고파보고 억울한 일도 여러분 좀 내가 겪어봐야지 사람이 말이에요. 인성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온실 속에 여러분 하초처럼 그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삶에 대한 여러분 면역성이 별로 없어요. 조그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못하겠다. 예,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도 많군, 안 믿으면 지옥가리, 그런 인생 살아가요. 예, 아실런가 모르겠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생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 평생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감사함으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100세 때 오던 아들 아니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 때 오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러분 세워갑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아픔이 역경이 눈물이 여러분 한숨이 그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다윗의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다윗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나이다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여러분 이르러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요. 예? 성교하러 다니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예? 여러분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배신과 여러분 그런 아픔 속에 이 바울이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제자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보면은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은 그들의 여러분 상황은 아픔, 질고가 어려움이 여러분 있었지만은 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서시는 여러분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다. 예.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돈주머니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가 믿을 만하니까 여러분 돈주머니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죠? 원망과 여러분 불평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시대에 여러분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하기보다는 상황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라 일당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아론과 모세만이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로 활약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아론과 모세에게만 그런 권세를 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만한 고라의 일당을 땅을 갈라져서,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썰어버립니다. 싹 썰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여러분 잠재해 있는 반역과 불순종의 여러분 마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러분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주고는, 자, 그 다음날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고 움이 돋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너희의 원망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론의 건의를 여러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거나 불평할 수 없으며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음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모든 음악을 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며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그 영역에서 자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앞서도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라의 여러분 그 일당들이 왜 아론과 모세에게만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 활약하게 하느냐, 와 우리는 팽시키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 우리도 자 레위 지파인데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면서 따지고 들자. 자 하나님께서 고라의 일당들을 땅이 갈라져서 또는 여러분 불을 내려서 썰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잠재해 있는 모든 여러분 반역과 불순종의 여러분 마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앞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별 지도자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지팡이를. 그것도 여러분 마른 지팡이 가져오라고. 마른 지팡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다가 당신들의 지도자의 이름을 적어넣어라. 적어넣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진 자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것이고 그때부터 원망이 거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마른 지팡이를 여러분 다 가져와서 거기에 이름을 적었는데 근데 아론의 여러분 그 마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삭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여러분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너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너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언급된 이 살구나무는 원래 여러분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죽은 막대기예요.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여러분 역사로 단번에 여러분 죽은 막대기이지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죽은 막대기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다시 태동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앞뒤가 여러분 잘리고 거기에다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여러분 일임에도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면은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새 생명이 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여러분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아론의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러분 똑똑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여러분 지하철역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한 거지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돈 10,000원짜리 하나를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거지에게 날마다 이 10,000원짜리 하나를 여러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도 자연스럽게 그 신사마다 어떻게 했어요? 10,000원짜리 던져주니까 기다리게 되었고 신사도 어김없이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그 거지를 여러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돈의 액수가 점점 여러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나타난 이 신사분에게 염치 불구하고 이 거지가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늘 10,000원짜리를 던져줬는데 근데 이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더니 올해부터는 또 2,000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묻자 이 신사분이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총각이어서 삶의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을 드렸고 이제 작년부터는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삶의 여유가 좀 줄어서 당신에게 내가 5,000원을 드린 것이고 올해부터는 또 이쁜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내가 부득불 2,000원으로 줄인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지가 어이가 없던 표정으로 여러분 이 신사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신사 양반 어째서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요 하면서 신사 양반에게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신사 양반이 다음 날부터는 다른 거지를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거지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여러분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여기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행복과 불행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는 토기를요 이 도자기를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이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라의 일당들을 여러분 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고라처럼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파당을 만들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불행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불행하게 여러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삶 속에 뿌리 깊이 여러분 박혀있는 모든 원망과 선뿌리들을 여러분 모아서 우리가 여러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만 되면은 여러분 솟아오르는 모든 원망을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지 내가 살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원망을 거치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대지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 진짜 원망스럽고 그래요. 잔인한 분이에요. 자기 주권을 여러분 좀 침범했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 하면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여러분 강력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당신의 아들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최고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러주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여러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여러분 감격하고 또 감사할 뿐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 내어주셨어요. 내가 죽도록 여러분 충성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도 크고 위대해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협소하고 어쩌면은 여러분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여러분 반역하는 자는 모두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원망을 거치게 하고 살려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10번, 100번, 아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 죽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 이르게 된 것이죠.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또 여러분 가정을 지역사회를 여러분 섬기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스탠다드 석유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여러분 주인인데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겠어요? 세계 제1의. 지금은 여러분 그 회사의 이름이 액션모빌이라는 여러분 바뀌었는데 여러분 록펠러가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회사원 중에 아치폴드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난히도 그 회사를 여러분 사랑했고 충성하는 마음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였는지 호텔에서 숙박계를 여러분 쓸 때에도 자기 이름 여러분 쓰지 않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여러분 석유 가격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여러분 대화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 대화하기 전에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는 여러분 그런 문구를 제일 먼저 여러분 인용한 후에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러기를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는 여러분 그런 별명까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분 붙여주셨어요. 이 소문을 사장인 여러분 록펠러가 듣게 됩니다. 록펠러가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아치폴드라는 여러분 그 사원을 불러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평사원과 함께 앉아서 자 식사를 하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 있는 회사를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여러분 회사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했는지를 여러분 알고는 이 록펠러가 마음에 여러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아치볼도야말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물이라 생각을 하고 록펠러가 이 아치볼드를 자기의 뒤를 이을 여러분 그런 후계자로 여러분 삼았어요. 그래서 평사원이었던 이 아치볼드가 세계 최대의 여러분 석유회사 사장으로 여러분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도 덧입혀 주시고 질병도 여러분 고쳐주시고 복의 복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뭐를 주신다? 몇 절에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칭찬 듣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죽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에 석병교회에 다닌다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여러분 처소마다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고 또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온 성도들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석병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다여 주셨노라는 여러분 은혜와 그 축복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자 원망을 거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뭐하였더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모세가 뭐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각이나 여러분 경험이나 인간적인 것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여러분 뭐했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요 우리의 지위가 높고 일을 여러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원칙을 여러분 벗어나서 또 융통성 있게 여러분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대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준하여서 순종하며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말을 섞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변질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서 여러분 살아왔던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의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물을 아구까지 여러분 여섯 통 다 채우라 하였을 때에 아구까지 여러분 물을 다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나만 장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나만 장군이 자신의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여러분 몸을 씻었을 때에 문둥병이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여러분 7번 돌고 와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충 흉내만 내거나 적당히 해서는 아무런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과학보다 더 세밀하고 더 여러분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못 미친다면은 기적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적당히 혹은 여러분 대충 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대충 하면 되겠지. 이거 고쳐야 합니다. 예배 대충 하면 되겠지. 고쳐야 합니다. 기도 대충 하면은 하나님 내 사정 아시겠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대충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은 축복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순종을 여러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거역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분 살구나무의 기적은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을 너희가 그치고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순종 안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에 여러분 마른 나무 그대로 죽어 지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면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생명력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메시지가 마른 막대기에게 여러분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인생이지만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곳에서 생명이 여러분 태동하는 것이고 또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다양한 여러분 범사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망을 여러분 거치시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영육간의 여러분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우리 하고 기도하도록